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보호받고 산 것 감사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 손잡고 뜨겁게 축복합니다. 승리하고 오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기왕에 복받게 삽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20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을 짧은 글들로 시를 지어서 불렀고, 구약시대는 노래를 가사를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양하던 그러한 곡목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살았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는 체험을 하고 나서 이 글을 남기면서 이 글 시편을 아들 딸이 읽고 그대로 살기를 바라고, 또 자기가 함께 양떼처럼 몰고 가는 전 국민 이스라엘 선민 전부가 다 내가 만난, 이렇게 난 하나님 만났다, 이 하나님 만나 여러분도 복 받고 살기 바란다고 하는 귀한 서신의 시가 바로 본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성왕 다윗 같은 복을 받고 삽시다, 그런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앞뒷분 누가 오셨나 좀 돌이켜서 손전 잡고 양쪽 다 축복합시다. 성왕 다윗처럼 복을 받고 삽시다. 아멘. 늘 읽고 자주 대하는 말씀이지만 지난 주간에 세 분 강사 목사님 오셔서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 1시간 이 시편 20편 말씀을 중심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제가 참 큰 은혜를 받고, 아깝다, 이 말씀이 금년 두 번째 주일 된 오늘 이렇게 온 성도가 3분의 1도 못 왔으니까 다 더불어서 이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밥도 더 씹으면 더 맛있잖아요. 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에 나타난 신앙 고백, 다윗의 신앙을 따라가다가 그 생활을 본받다가 우리도 이런 축복을 경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셨다고 간증합니까? 복의 근원 여호와로 하나님 삼고 살 때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자 여러분, 환난은 우리가 막 망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환난이 와서 아프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당하기도 하고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 날에 큰일 났네 하지 말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지 말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날 도우셨습니다, 그래 간증하게 될 거란 말씀도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 삼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셨다, 그래 간증을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여기 보면 모세가 당신은 누굽니까? 그렇게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은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뭐요? 여호와. 여호와, 그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여호와. 여호와란 말, 하나님을 모세 때부터 뭐라고 불렀냐? 여호와라고.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자기 소개할 때 여호와라고 많이 소개했습니다. 여호와. 여호와라고 난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근데 당신은 누구 아들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난 스스로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낳았고 나는 아버지가 낳았고, 그러면 올라가면 아담,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어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야, 그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게 뭐요? 나는 나다는 말이다.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누가 만들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는
또 선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삼겠습니다, 그렇게 또 고백을 해요. 여호와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처럼 하나님 삼고 살면 하나님이 또한 그를 높여주신다. 낮은 자리에서 높여주신다. 다윗은 목동이라고는, 아마 성경에 보면은 뭐 학교 학문을 많이 배웠다는 말도 별로 없어요. 어려서부터 형님들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왕자리 뽑는다 보니까 막 갔는데, 근데 이 다윗은 그냥 양 치고 있어요. 형님들 양까지 맡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목동의 자리에서 높여가지고 어디까지? 왕까지. 또 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성왕에 성왕, 거룩할 성자 붙여가지고 왕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성수간 왕이 있었다. 그래서 열왕기상과 역대상가 보면은 다른 왕들을 다 책망할 때 너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길을 가지 않았다,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 너희 선조 선왕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갔으니 내가 너를 3년 동안 기근을 내리리라, 너희 땅에 화를 불리라, 막 메뚜기 재앙도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왕으로서 항상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의 빛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28장 한번 21절 한번 엿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비 집으로 형님 댁으로 피난 갈 때, 형님 댁에서 외삼촌 댁으로 피난 갈 때 형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보따리 싸가지고 빨리빨리 너 외삼촌 집에 갔다가 형이 감정이 시끌랑정 와라, 그래가지고 피난길을 갈 때 베델,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재단 쌓았던 거기 가가지고 하룻밤을 지내며 재단을 쌓죠. 자, 그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20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그때는 몇 년 걸릴지 몰랐죠. 돌아오시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다음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돼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 그분을 나의 하나님 삼겠습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미국이나 영국, 영어를 국어로 쓰고 있는 나라는 여호와를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시켜서 번역해 이름을 고쳐 부를 때 가드라고 그래요. 오마이, 나의 하나님, 가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가서 보면 일본 교회 가면요, 가미사마요 그래요. 우린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미사마요 그래요. 가미사마라고 부릅니다. 자기들 일본 말로. 중국 사람들은 뜻거리니까 위에 있는 위상자, 임금님, 임금제자, 땅에 있는 건 임금 왕이지만 하나님은 임금제라. 그래서 제왕 하면은 하늘처럼 높은 왕이라. 자기들 중국 나라 사람들은 제왕이라고 그래요. 상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근데 위에 있는 임금이라도 상제, 발음은 제를 갖다가 사람들은 상띠야, 오 마이 상띠야, 오 상띠야 막 그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야곱이 불렀던 하나님, 이 하나님 좋다, 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부르자 그래가지고 한글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세 가지 뜻은, 첫째, 한 분이라는 뜻인데,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인데, 어떤 걸로 한 분인가? 창조주로 한 분이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산에 산신이 있어가지고 산에 나무를 기른다. 우물 속에 용왕신이 있어가지고 물을 퐁퐁 내준다. 바다에는 용왕님이 있어가지고 거북이도 자라고 막 그냥 자라도 다 이렇게 막 생물도 자라고, 바다의 모든 것들의 왕이 용왕이다. 나무를 기르고 그리고 물을 지배하는 수신이 있고 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물도 숲도 바다도 모든 인간도 천지 만물 삼라만상을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신은 한 분뿐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다른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인 거예요.
이 하나님 그 말은 한 분밖에 없는 신, 나를 창조하시고 인생에 뭐여 생사 화복, 화받고 복받는 걸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런 뜻이죠. 우리 한번 그 옆에 있는 시편 24편 한번 보세요. 24편 20편에서 조금 넘어가 24편 보면요, 다윗의 시라고 하잖아요. 다윗의 시 읽어보실까?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것이라? 다윗은요 종종 이 고백합니다. 땅과 땅 포함해서 모든 것, 태양을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인류, 식물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것이다. 이 다윗의 신앙이 참 얼마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천지 만물의 주제시다, 주인이시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호주머니에 들어가면은 11조도 내 건 줄 알고 내 맘대로 쓰고 있고,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다 물론 하나님 줬지만 먼저 하나님 거 공경하라. 네 아들 거 쓰기 전에, 네 남 먹고 마시기 전에 먼저 11조부터 먼저 구별해라. 하나님을 너를 지으신 아버지로 말로만 부르고 공경할 줄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 내 생명도 하나님 거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한 분밖에 없는 신으로 섬겼다. 여러분도 이 신앙 갖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이 금년에 이런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또 하나님이란 뜻은, 하나님 삼는다는 뜻은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위대하다. 여기 지금 마이크가 하나 있잖아요. 이거 둘로 자르면 수학적으로 표현은 2분의 1이라고 그래요. 셋으로 짜면 몇 분의 1이요? 3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가장 클 때는 하나일 때예요. 하나님. 우리가 과학으로 볼 때도요, 하나님에게서 뭐요? 태양이 나왔고, 태양이 막 타다 보니까 화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 수성, 지구, 달 막 9개 떠들이별로만 나왔고, 더 멀리는 막 더 멀리 수천억만 개의 붙박이 별들이 우주를 가득 찼다. 우주는 넓다. 근데 그렇다면은 우주가 넓고 크다면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0일, 지구를 정확하게 태양을 중심으로 1년 365일을 돌려가시는 그런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우주보다 크신 분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가장 위대한 분. 우리 시편 말씀, 다윗의 제가 시를 이제 쭉 뽑아 보니까 86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릇 주는 위대하사, 뭐하사? 크다요. 가장 크시다.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여러분, 지구장, 우주를 창조한 것도 기이한 일이고요. 예, 기적 일이고요. 시계도 이게 몇 년 못 가서 고장나잖아요. 하루 24시간 지구가 스스로 돕니다. 돌아요. 이게 한 바퀴 돌아요. 이게 24시간입니다. 빨라가지고 25시간, 여기서 빠른 게 아니라, 늦은 게 아니라 항상 천년이 가도 24시간, 만년이 가도 24시간. 그러면서 또 태양을 중심으로 365바퀴를 스스로 돌다 보면 이게 한 바퀴야.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지금까지 이해 못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1년이야. 1년 동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봄이 오다가 겨울로 돌아간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막 추울 땐 돌아가는 것 같아. 그래도 여전히 봄은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염려를 많아요. 우리 어릴 때 사회치 운동한다고 하는데 방송에 라디오 방송에서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다 스피커로 막 연결해가지고 동네 방송 나오는데, 이 무슨 별하고 뭐 그게 막 오다가 그냥 지보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녁 밤 12시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죽을 줄 알고 막 그냥 사과 사다 놓고 막 홀딱 쳐먹고 죽자. 그냥 먹고 죽자. 안 죽어, 안 와, 그 별이. 그때 그래가지고 4월 동안 배탈 나가지고 괜히는 고생만 했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일정하게 이 지구를 중심해서 먼 태양을 중심해서 돌아가는 별들이 수없이 많지만 지구가 가는 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것, 이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하시오니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막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강조하는 점이 뭐냐, 가치관에 있어서.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내가 생겼잖아요. 이상순 씨. 그 다음에 아들, 딸 주었습니다. 예? 고순이, 고은이, 고신원, 또 고성원 주어집니다. 손자가 막 주어집니다. 막 또 뭐 주의, 주은이, 뭐 그냥 뭐 요한이, 요셉이, 은빛이, 은별이 막 주어집니다. 12명 주어져요. 근데 돈도 주어지고 집도 주어집니다. 가치관에 있어. 그런데 이거 모든 하나님이 주었는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가치관이, 아내가 클 수도 있고 아내를 더 사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 나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또 물었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은요, 나는 주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오늘 또 찬송 예배 드리는데요, 돈 있어요. 근데 11조를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돈보다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또 주시고 더 주실, 내 대만 아니라 천대까지 주실 그 하나님을 가치관에서 가장 크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제가 그랬다고 전에 이상순 씨 처음 만나는 첫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손 붙잡고 기도할 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절대로 나보고 얼만큼 사랑하라고 묻지 않기다. 나는 아무리 당신이 예뻐도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 없다. 나 사실 결혼 않고 그분을 위해서 일생 동안 독신생활 한다고 하다가 결혼하게 됐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보다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 또 나도 당신이 나를 사랑할 때 하나님보다 나 사랑하지 않기 바란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바란다. 내가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남자들은 별로 묻지 않아요. 여보 나 사랑해, 묻지 않아요. 여자들은 사흘에 한 번씩. 어떤 분은 날마다 묻는다고 하더라고. 얼마큼 사랑해? 아까 누구를 보고 당신이 있던데 그 사람 예쁘다고 당신 그 사람 마음 있어? 나 사랑 덜 해? 이게 막 여자들은 그게 있다고 그래요. 난 그걸 심리학 책을 보면서 보고서 그래서 우리 사람 만나자마자 그 약속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묻지 않았어요. 난 저 사람이 그래가지고 고마워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묻지 않으니까. 물으면 내가 곤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면 당신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는 없어. 그렇게 하면 또 섭섭하다고 할 거고. 물으나만 하니까 안 묻는 거죠. 여러분, 돈이 생깁니다. 집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가치관에서 나는 하나님이 제일 큽니다. 난 하나님이 제일 큽니다. 하나님 계시면 모든 거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거 잃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에 계시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내가 없던 아내도 주셨고 아들, 딸도 주셨고 손주도 주셨고 여러분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서 나의 생명을 지키시니까 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내게 있어서 모든 것보다 더 크십니다. 더 크십니다. 다시 말하면 더 값비싼 그분이라 그 말이에요. 내 가치가 있어. 나는 돈보다 명예보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분 없겠지만 아직 이해 못했어도 내년쯤 이해되길 바라고 한 손을 드세요. 나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금년부터 그렇게 믿겠습니다. 나보다 더 큰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당신이 나를 살게도 하고 복받게도 하고, 나는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지옥 갑니다. 자, 손 높이 드세요. 높이 드시고. 이런 때 두 손 드는 분도 있더라고. 눈치껏 꼭 시켜야 하나. 주여, 하나님 보시니까. 우리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에게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생이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하나님이란 진리로서 한 분이다. 진리가 뭐냐면은 보배로운 깨달음이라고. 보배 진짜 깨달음, 보배로운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요, 아들 딸을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면서 탄식한 분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겉모양만 자식을 낳지 속을 못 낳네 그래요. 자꾸 노름방만 가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 노름꾼 말 듣고. 그래야 일확천금할 줄 아는 거예요. 어떤 녀석은 사기꾼을 빨았어. 누구 말 듣고? 사기꾼 말이 진리가 된 거야. 그게 옳을 것 같은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깡패, 도둑놈, 사기꾼, 노름꾼, 별 사람 다 만나지만 기가 어리면 안 돼요. 어느 날부터 내 인생길을 천국과 영생까지 가고 땅에 사는 복이 되는 건 여호와 하나님 말씀뿐이다. 하나님에게는 진리가 있다. 그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거기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거기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내 복만 아니라 인류가 함께 복될 수가 있다. 이것은 나만 아니라 내 가족과 천대까지, 그리고 지금 인류 70억 넘는 인류가 다 이 말씀 앞에 이게 진리라고 배우면 반드시 세계는 평화가 오고 전쟁이 그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서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에브라임이 이 말씀을, 성경을 그 어머니가 물려줬다고 그래요. 그것도 친어머니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다시 부인 얻었는데 그 계모가, 작은 부인 계모가 돌아가실 때 성경책을 아브라함에게 안겨줬다고 그래요. 내가 내게 물려줄 게 없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다가 너를 보고 축복할 거다.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고 다윗처럼 살면 다윗이 받은 복을 내게 주실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나는 돈을 물려줄 수 없지만, 땅도 물릴 수 없지만, 집도 비가 새는 오두막 통나무집인데,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이 속에 있는 모든 복을 내가 부여받을 것이다. 그래서 에이브람 링컨은요, 미시피강을 오르내리며 장사꾼 할 때도요, 뱃머리에 항상 성경책을 놓고 있었답니다. 물건을 팔 때도. 나중에 변호사가 돼가지고 법원 변호사 사무실 할 때요, 성경책이 먼저 펴 있고, 변호할 때도 언제나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을 인용할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꼭 인용해서 배판장 앞에서 변호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몇 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딱 하면서 하니까 이건 변호사가 변호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 말씀에 딱 결론에 딱 맞다. 그래가지고 이 에이브람 변호하는 건 반드시 승승장구 승소했다고 그래요.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이 사람이, 이렇게 중퇴한 사람이 16대 대통령이 되고 존경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 말씀이 난 진리인 걸 믿습니다. 내가 다른 것 못해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냥 몇 분이 살든 간에 최대한 아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말씀을 요새는 자꾸만 놓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기저귀 가방은 점점 커지고 그냥 옷 가방은 점점 커지면서 성경책은 점점 무겁다고 줄이고 포켓성경 하다가 이제는 그나마 다 갖고 다녀요. 이러지 마시고 성경책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 아들 딸들에게 돈보다 귀하게 물려주시면 이대로 살면 너도 복을 받는다. 천국 영생까지 얻는다. 이거 항상 창조주로 한 분, 위대한 분으로 한 분, 그리고 진리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다가 은혜와 복을 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6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발 한 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시편 33편 12절 말씀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 받으려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삼아야 돼요. 아멘. 이 나라 대통령이 하나님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위대한 분으로 믿기만 한 게 아니라 예배 생활을 잘하다가 복을 받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무슨 생활? 예배 생활. 하나님 계셔, 하늘에 계셔, 천당지에 있겠지, 그렇게 입으로만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손발을 다해서 예배한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시죠? 예돈예자, 예를 갖추어서 배자, 절배자입니다. 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옛날로 말하면 제사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니까요. 하나님께 오늘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어디 계십니까? 땅 위에서는 성전에 있다고 말씀해요. 하늘에 계시지만 땅 위에서는 성전에 계시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역대하 7장 6절 말씀,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성소, 시온,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데 성전 중심으로 살 때 도와주신다. 역대하 7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아버지 다윗의 소원을 따라 성전을 짓고 성전에 들어가서 입당하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성전을 택하고 여러분 신월동 교회를 택하신 분,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실 분 하나님이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예,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자, 하나님이 세 가지를 이 성전에 두었다고 그래요. 첫째는 이름을 두었어요.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했죠? 본래는 여호와.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가 세 가지 뜻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삼는다고.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 성전에, 신월동 교회 성전에 두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하나님이 성전에 이름을 뒀을까요? 누가 부르라고? 저와 이름을 부르라고요. 아버지, 그러면 땅에 있는 김씨 아버지가 오냐 대답할 수도 있고요. 여기 오신 분 전부 다 아버지가 다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니라,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도 낳고 할아버지도 주시고 우주마음을 스승도 만나게 하시고 아내도 만나게, 손자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한번 불러볼 텐데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위로 고개를 향하여 힘껏 시작. 하나님 이게 꼭 한 번에 합격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졸다가 또 갑자기 하니까 하나님 빼먹고,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할 때는 뭐라고 불러요? 주여 하죠. 주여. 주여 시작. 주여. 주인이시여, 내 생명의 주인이시여, 내 가정의 주인이시여, 세계 만물의 주인이시여. 나도 주님 겁니다. 주인이시여. 내가 주님 것인 줄 알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지켜주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면 너 맘대로 살아봐라. 하나님이 안 지키면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죠. 자, 그 하나님 이름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했고, 그 다음 뭐요? 하나님이 눈을 뒀다며. 눈. 하나님이 눈을 왜 뒀을까요? 여기다가 여러분 이게 오나 안 오나 보시려고. 오늘 김일사 왔나, 박일사 왔나, 아이고 장로님 왔나, 어머나 저 김권선 어디 가고 있는겨, 아이고 동창회 한다고 하고 있네, 주여 망할 줄 믿사옵나이다. 이러니 이게 참, 아니 주님의 하나님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눈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보시잖아요. 여기 높이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다 보여. 삼각산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다 보입니다. 하늘에 계시면 세계가 다 보입니다. 주여. 아니 장로님이 또 아버지, 직장에 또 1,000만 원 준다니까 홀딱홀딱 거기 가고 있네. 주일날 주여. 여러분 수십억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수십억 주었다 하더라도 오다가 교통사고 만나면 몽땅 죽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10,000원이라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그걸 쓸 날이 있지, 믿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시길 바래요. 하나님 이름을 여기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두셨어요. 눈만 둔 게 아니라 마음도 뒀어요. 왜 마음을 뒀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헤아리려고. 여러분이 슬퍼서 울면요, 하나님 마음이 감동합니다. 아이고 슬펐겠다, 그렇겠다. 여러분이 사람 앞에 울면 불쌍한 사람 됩니다. 이거 불쌍한 사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왕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위로하고 1시간 동안만 울고 나면요, 기쁨으로 고쳐줍니다. 난 이거만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두렵다가도 하나님 찾다 보면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널 참으로 도와.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막 갑자기 막 놀렐루야 놀래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 눈을 두시고 자기 마음을 두시고
오늘 또 여러분 예배당 나갈 때는요 기운을 힘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는 강할 줄로 믿습니다. 땅만 보던 자가 하늘을 보게 되고 천국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까지 가야지. 하나님은 천국까지 가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성전 중심,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 없는 물질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여기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음을 두시고 눈을 두시고 여호와 이름을 두세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을 때마다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지을 때는요 여러분의 사글세방이 더 처소가 비천하고 여러분의 전세방이 아주 쌀 때였습니다. 아직도 부르크벽에 있었고요 아직도 노핑 쪽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그러니 먹는 게 얼마나 비천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땠습니까? 목동에 있는 교회보다 강서구청 앞에 있는 교회보다 가장 좋은 교회를 지어보자. 가장 좋은 교회를 지어보자. 가장 좋은 교회를 지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는 가슴을 안고 살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때 진짜 이 양천구 강서구에서 이만한 교회 없었어요. 이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말했어요. 고목사 우리 기죽이려고 그래요. 우리 집들이 이렇게 납작한 루빙집인데 이렇게 체육관 짓는 거예요 뭐요? 이런데 뭐 이게 이렇게 큰 교회가 필요 있어요? 가세요. 나중에 10년 후에 아들 데리고 오시면 선생님이 앉을 자리 우리가 미리 만드는 거예요. 그때 지금 예배당 없이 어려웠고 먹고 마시는 것도 어려울 때 짓는 이분들을 고마울 때가 올 거예요. 그냥 며칠 전에도 여기 장례에도 모였고 이 신월동에서 600명 700명 노인들을 모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 신월동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발전했어. 옛날엔 절대 여기 못 들어왔지.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노인들 지도하니까 해서 이제 오게 했어요. 여기 쫙 우층까지 막 꽉 앉아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이런 예배당 왜 체육관 짓냐고 하던 사람이 와 있더라니까. 지금 얼마나 다 그분도 80이 돼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마워하는 거예요. 저만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지금은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더 우리보다 큰 교회들이 강서구에도 양천구에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모양새라도 좀 현대까지 해가지고 아니라도 바꿨자 우리가. 그래서 또 요새는 밖에 보면 지나갈 때는 20년 30년 된 교회 이렇게 그냥 벽돌로만 보이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21세기 첨단 교회네요. 그러면 너무 집이 가기 싫다고 그래요. 어떤 할머니는 가기 싫다고 그래요. 그러면 계속 와 사세요. 한 번 왔다 갔는데 가기 싫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요. 난 그런 말 들으면 너무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집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참 좋은 집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차피 담임 목사님 모시니까 뭐 한 가족이니까 한 가족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2층 3층 지어가지고 이렇게 살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자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죄송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교회 밑에 지하철에 아직도 자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보일러에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요새는요 17도 18도밖에 내 방에 안 올라갑니다. 덩어리는 전기전판이 뜨겁고 고개는 차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집이 난 좋습니다. 당신은 이름도 두고 여기 마음도 두고 당신은 여기다가 눈 두었다는데 나도 신월동교회 성도들의 눈이 되고 저분들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는 대로 힘주시는 대로 여기와 하나님 차겠습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소원입니다. 세계 원로 목사가 다 물려주고 이렇게 예배당 와서 자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가 지금 목회를 못해 이렇게 하면 근데 고시는 목사는 제 아들이니까 이해해 줄 줄 알고 근데 사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고마워해야지 내가 교회 지키고 있으니까 주여. 고시는 목사 아니 젊고 젊은데 지금 예배당 와 있으면 그것도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까지 뭐 이상훈 씨는 또 어차피 남편 여기 있으니까 자기도 그냥 기도실에 와서 그냥 5명 6명 일곱 같이 자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이렇게 건물 크면요, 일반 기관 같으면요, 여기 여러 사람 숙지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기 자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도 밖에 나가 선교하다가요, 2주간 3주간 못 올 때는요, 불안합니다. 마음. 물론 기도실에 주무신 분도 있지만 불안해요.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늘을 버리고 나 이 땅에 오게 했는데,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를 뭐 가지고 살겠습니까? 어떤 이는 1년 3년 새벽기도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번도 3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이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귀중한 일이지만 52주 난 반드시 주일날은 주 앞에 만나겠습니다. 주님과 데이트하는 날로 만나겠습니다. 누가 오라고 해도 안 가겠습니다. 그런 결심도 중하지만 철학기도 때 틈틈이 하나님께 달려오셔서, 바쁜 중에 달려오셔서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는 몇 달은 며칠은 무슨 결심까지 할 수 있지만 일생은 이게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 하나님,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원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할 때 기쁨도 있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심이 충만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중심, 일주일이 멀다 않고 달려오시고 성전 중심. 솔로몬이 이렇게 성소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눈을 두고 이름을 두고 마음을 둔다고 말씀하신 그곳에 어떻게 해요? 소제와 번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주보에는 2절 잘못 나왔는데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주세요.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 여러분,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은 곡식이나 짐승이나 현금, 현찰 시대니까 10,000원짜리 가져오면 쌀도 줄 수 있고 10,000원어치 곡식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그냥 물질을 그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곡식 추수한 것은 곡식으로 드립니다. 떡을 내 바치기도 하고 곡식으로 바치기도 합니다. 곡식을 예물로 바쳐 드릴 때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빈손 오지 말라 그래요. 농사꾼은 농사진 걸로 가지고. 근데 여기 또 번제가 뭐냐? 번제는 가축인데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가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지를 찢어 바치는 것처럼 내 손과 발을 바칩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요, 죽여서, 죄값으로 죽여서, 그래서 피를 바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가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왕이 민족을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도 있고요, 호주가 가족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가족들이 전부 다 양의 머리다가 손 얹어 내가 잘못한 거 한 달 동안 일주일 다 고백합니다. 그 죄를 짊어져 가지고 양을 대신 죽이고 그 피를 하나님께 보입니다. 그러면 그날 다 들어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여러분이 항상 성경에는요, 레위기, 민수기, 시민보에는 100번 죄를 지면 100번 양을 잡습니다. 얼마나 번거로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한 분을 죽여서 단 한 번 죽음으로 1000번을 와서 기도할 수 있고 10,000번을 죄짓고 10,000번 용서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주신 걸 감사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다 깨달아낸 거예요. 이 십자가 우리가 영상 때문에 이거를 없앴는데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십자가를 천장에 달았어요. 위를 좀 보세요. 땅만 보고 가지 말고 100원짜리 흘린 거 자꾸 주시려고 하지 말고 위를 보세요. 위를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십자가가 신월동교에 있어요. 십자가. 저 십자가에 다, 저거 첫 번에는 십자가를 여기까지 더 길까요? 좀 멋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저만큼 해서 그만큼 합시다. 근데 저희는 십자가는 여러분이 고개 들면은 내 머리에 있다. 그 피가 내 머리에 떨어진다. 오늘 부부싸움하고 오기도 하고 막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뭐 직장 싸우고 얼마나 일주일 동안 지은 죄 모으면 100가지가 많잖아요.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싹 닦아주시옵소서. 죄가 있으면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를 닦고 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죄를 이겨야 돼요. 죄가 눌려가지고 나 같은 게 무슨 집사야, 나 같은 게 목사야, 부부싸움 몇 번 했는데 나 설교 못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피를 보면은 또 닦아주시고 또 닦아주시고 또 닦아주시고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믿으시면 아멘. 소제와 번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속죄의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함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한국 땅이 이만큼 비옥한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무당 신 앞에 다 드릴 때는 5,000년 3,000년 가난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자, 감사를 드리자, 제물을 드리자. 오늘 또 이제 두 번째 주일은 어떻게 매달마다 우리가 장학선교원금을 드립니다. 가난할 때, 어려울 때 우리는 공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100분의 2든 1000분의 2든 1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작정해 드리면 1000원이면 100명이면 또 이제 1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모아드리면 이 물질 모아가지고 지금도 가난한 자들 있잖아요. 그들의 장학생들을 길러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런 일들을 합니다. 11조를 드리고 구제 선교도 하고 이런 일을 드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성경대로 살려고 힘쓰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하늘복을 넓게 여시고 기름진 복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인색하지 말고 감상을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겠사오니 복을 주세요. 우리 교회 70이 넘으신 이제 권사님이 계신데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11조를 가지고 있어요. 11조를 아주 많은 11조는 아니라 부끄럽습니다. 권사님께서 11조 가져왔어요. 권사님 여기다 액수를 쓰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액수를 적은데 이걸 어떻게 액수를 쓰나요? 그래서 아니요. 그건 권사님이 겸손히 그렇지 권사님이 일해가지고 최선을 해서 벌었으니까 이건 가장 큰 물질이에요. 11조 액수를 써요. 왜냐하면 회계부에서 이게 얼마를 바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짓게 할 때 착오할 때가 많아요. 봉투에 적은 거 만져야 돼요. 그러니까 액수를 꼭 쓰십시오. 또 앞으로 이게 또 다 받쳐진 거 국가에서 계산하고 국가에 지금 이제 계산한다고 그래요. 교회도. 그러니까 그래서 액수를 꼭 쓰십시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액수를 쓰게 했어요. 근데 얼마니까 4만 원을 넣었으니까 얼마 버신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건강하셔가지고 밥을 푸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2, 3만 원 생겼대요. 거기다가 또 이제 2, 30만 원 받은 거죠. 2, 3만 원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들, 딸이 또 용돈을 주셔가지고 해서 4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의 40만 원, 50만 원 같은 물질이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어려운 일을 지금 합니까? 그랬더니요. 자기는 먹고 입을 건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주는데. 근데 먹을 거 좀 국가에서 주니까요. 국가에서. 그런데 나도 11조 해야 돼가 11조를 드리려고 일 다 하신다고 그래요. 11조를 드리려고. 먹을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11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분은 11조를 더 드리고 싶은 게 소원인 거예요. 젊으신 청년들 본받기를 주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당신 인생이 젊어서부터 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드리려고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봉투요, 성경적으로 니까요 봉투가요, 선교원금, 장학헌금 2,000원, 3,000원 드린대요. 그거 드리다 보니까 11조 드리고 남은 거 가지고 2,000원, 3,000원 선교원금.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는 제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더라도 동참하여서 훗날 주 앞에 천국까지 부여받기를 주음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씨앗을 심으시고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고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는 10배나 100배나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가 늘어나게 하시고 나는 못 가지만 땅끝까지 우리 아들 딸이 가서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의 씨앗 씌우면서 선의 예물을 가지고 드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올렸답니다. 예배만 드리고 제물 바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서원을 써요. 제가 감사금 봉투나 혹은 또 서원 예물도 드리고 있지만 거기다가 그냥 쓰지 말고 무엇 좀 그냥 바치지 말고 서원 좀 기도 제목 좀 쓰라고 늘 강조합니다. 서원. 한번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다윗이 뭐라고 간증하는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소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첫 번에 소원은 내 소원이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소원이 나중에 서원으로 변하게. 따라합시다. 소원이 서원되게 살자. 이 소원이 서원된다는 건 뭐냐면, 소원은 자기 희망인데요, 저도요 예배당 나와서 첫 번이 철없을 때는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철없을 때는요, 공부길도 막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도 공부길 좀 열려가지고 국회 난 정치가가 되고 싶더라고. 정치가가 훌륭해야 된다는데 내가 한번 정치해볼까. 정치가 좋은 책을 읽으면요, 어머 감동이 돼가. 나 문학 좀 해볼까. 내가 책을 좀 멋지게 써가지고 사람들 감동시키는 문학자가 해볼까. 또 아이고 연극하고 또 이제 뭐 방송에 이렇게 TV에 우리 마을에 TV가 생긴 집이 한두 번 생기기 시작했는데, 연예인들이 나와서 아주 감동 있게 연극하는데, 나 같으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한번 연예인 좀 돼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흘 만에 연예인 됐다, 문학인 됐다, 정치가 됐다. 그래가 정치가들이 막 나와서 연설하게 되면 3시간씩 엎드려가지고 앉아가지고 저 사람 연설하는 거 들어가면서 내가 연설하면 저렇게 안 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막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7살 때 하나님 교회 2년 3년 5년 나오다 17살 때, 하나님 나 정치가 될까요? 하나님 이 땅에 날 왜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백일홍 꽃은 백일홍 꽃을 피게 하려고 보냈고, 사과는 사과 열매 몇 개, 나는 뭐 하라고 보냈어요? 난 지금 3가지 4가지 뭐 아직도 못 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목사가 되기 바란다. 돈도 귀하고 명예도 귀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많다. 이 하나님을 내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길 바란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겠다는 길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소원은 정치가였고, 제 소원은 원래 꿈이 문학가였고 연예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뭘 바꿨어요? 서원으로. 이 서자란 말은 맹세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뜻대로 살면 이 모든 거,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제가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할 때는요, 사업도 다 망했어요. 그런데 30대가 돼가지고 그건 맞아, 17대 주셨던 서원 이루자, 목사가 되자. 그리고 빈손으로 그 지대에 왔는데 여러분이 다 지나가다가 들렸잖아요. 사람도 동원하시고 지나가는 사람이 땅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없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가난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 제일 가난한 동네에다가 이 교회를 세운 것은 뭐예요? 가난한 곳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서원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간증하고, 친정에 가서 간증하고, 아멘, 시댁에 가서 간증하고,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 서원을 이루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도 이루어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 뜻, 하나님이 너를 보낸 목적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계획하던 소원하던 것 모든 것도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시리라. 수많은 정치가를 제가 만나요. 양선구만 해도 자주 국회의원들이 몇 명씩 오셔서, 며칠 전에도 예배 드렸는데 양천구 구청에서 거기 오셨어요. 구의원도 만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혼자 국회의원 됐으면 나 하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간 데마다 부흥할 때마다 지금까지 100명 1000명 많이 만났을 텐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 한 사람 하는 것보다 제가 목사가 되니까 10사람 100사람이 더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나라로 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서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우리 6절 말씀 한번 가지고, 성령의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기름 부음 받아. 이 기름 부음은 왕에게 기름 붓고, 지대장에게 기름 붓고,
근데 이 기름 붓는다는 뭘 말하냐? 그것은 의식이지만 영적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걸 말해요. 왕이 되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국민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나 혼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 내 생명을, 내 행복을 찾으려도 힘드는데 온 국가가 행복하고 다 경제가 풍성하려면 어떻게 해요? 평화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이 도우시는 것을 기름 부은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그 백성도 구원하시고 세계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윗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때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는요, 사울왕이 다윗을 불러갔어요. 소문 들으니까 우울증 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소년이 찬송을 부르고 악기를 타면 귀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왜냐면은 사울왕이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냥 국가의 문제가 막 전쟁이 생기니까 그럼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또 이것도 임금자리 이것도 그냥 또 누가 또 뺏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악기를 타면서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찬송가 두 곡씩 부르면요 마음이 막 싹 맑아지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아주 이 사울왕이 다윗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와서 살게 했어요. 방앗간을 주어가지고 수시로 막 이 병이 일어나니까 이게 막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악기를 타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주무실 때까지 악기를 타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 악기 소리가 다 들으면요 평안에 잠이 오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국교회가요 구역 예배를 가정마다 다니며 드릴 때 한국교회가 제일 부흥됐어요. 아멘 하세요. 그때 5,000년 동안 있던 가난이 물러갔고요. 가난마이가요. 예. 술마이가 물러가고요. 도박장 노릇마이가 물러가고요. 그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구역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냐고. 우리 목사님들 왜 모아놓고 하냐고. 이러지 마세요. 한국교회 다 어렵히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21세기가 기적이 된 것은 구역 때문에 구역입니다. 구역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 다시 셀이라는 걸 영어로 셀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구역이에요. 한국말, 우리말로는 순수하게 구역 예배.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요? 여기도 순복음 교회인데 그 구역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구역 예배를 재활, 부활시킬 점으로 축원합니다. 구역 예배 여러분 가정으로 끌고 가세요. 찬송을 드릴 때 그 집에 있는 우울증이 물러가게 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 물러가게 하시고, 대신방 가정신방 할 때 할렐루야 맞이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지는 거 어떻게 해요? 다윗은 양을 치다가 매 그래 보니까 양을요 곰이 물고 있어요. 물어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막 달려갑니다. 하나님 성령이 같이 하시면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맺으신 저 양을 지금 고이 잡아갑니다. 가서요 곰은 입을 찢어요. 여러분 어떻게 곰이 입이 찢어지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찢어졌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곰을 찢게 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을 노름마이가 찢어갑니까? 아들 딸 손자를 질병이 물어갑니까? 술마이가 물어갑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나 빛으로 가시고 바람같이 가시고 생수같이 가서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와서 국가가 어지럽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다윗은 가가지고 사울왕 앞에 갑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를 물리치겠습니다. 그리고 창과 칼 가지고 오는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은요 돌멩이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물맷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물맷돌이요 가가지고 종아리 맞았어요? 뒤통수 맞았어요? 어디 맞았어요? 이마는 우리 몸 가운데 여기 지금 우리 체육관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니 너무 감사해요. 박수 좀 쳐주시기 바라요. 이 체육하는 분들은요 태권도가 몇 단이십니까? 8단이요. 주여 우리도 한번 여기서 시범작 한번 배울거든요. 8단이 관장님인데 여러분 아들딸들 태권도 보내려면 거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체육하는 분들은요 몸에 급소를 찾습니다. 급소. 단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급소가 몇 가운데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급소가 여기 이마예요. 근데 이 돌이 날아가 가지고요 탁 맞고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중상증이 왔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단 한 방에 죽었습니다. 이 돌이요 이마에 맞고 떨어진 게 아니라 박쳤다고 돼요. 박쳤다고 팍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 해골이 깨져가지고 돌이 팍 들어가지고 박혀있는 이렇게 그대로 쓰러졌어요. 단 한 방에. 이거 어떻게 거기를 맞으라고 돌이 대강 던졌는데요 미사일이 유도탄이 목적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니까 예. 만약에 이쪽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골리앗을 그쪽으로 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오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누구한테 끌려온 분도 있어요. 왜? 오늘부터 당신이 하나님 사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의식 가지면요 사람도 움직일 수 있고 바람도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니까요 사자를 찍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살아갔더니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전도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 타는 걸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무하리라. 예, 말 좋아하다가 말에 떨어져서 다리 부러졌다는 얘기한 사람도 많고 예, 그러죠. 돈 자랑하다가 돈 때문에 미쳐가지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정치가도 올라가다가 떨어지니까 감옥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따라가다가 뭐요? 하나님 때문에 복받은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치료받은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자랑하는 거예요. 죽음이 올 때 대통령이 지옥 떨어져요. 허덕이요 나를 살달라고 막 그런데요 예수 믿는 그런 낯놓고 기억지도 모르는 할머니가요 나 천국 간다 할렐루야. 예, 죽음 넘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요 하나님이 어떻고 다 이렇게 신학적인 것은 예배당 와서 목사님한테 하게 하세요. 여러분은요 치료받은 간증자가 되세요. 예수님 믿고요 예배드리다가 마음이 평안해진 거 간증자가 되겠어요. 마음도 치료하고 영혼도 치료하고 몸도 치료하고 내 가난을 부유로 치료하고 구워 먹던 자가 구워주며 살게 하시고 울던 자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많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었다 나는 요새였다 그는 나의 산성이었다 나는 나의 방패가 됐다. 뭐 시편에 얼마나 다윗이요 여기저기 막 수없이 간증했어요. 예, 이 편지 이런 글 저런 글 막 글 쓸 때마다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500명 600명 700명 우리 신월동교회 2-3천 명이요 일주일 동안 이런 간증하면요 다음 주일날 갑절봉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김씨박씨 얘기에다가 쌈박질하지 마시고 정치에다가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 축복을 받은 자랑거리가 많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8절 말씀 보니까 그를 헤아려 왔던 악인들이 엎드렸고요 다윗은 일어서 성왕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돈 따라가다가 비틀거리며 명예 따라가다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뭐요? 바로 넘어지나 7전 8기 7번 넘어지나 8번 또 일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천국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그만이라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말고 뛰어 일어서길 주님으로 축원해요. 천국은 내 것이다 영생은 내 것이다 다름질쳐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은 왕의 기도를 들으사 민족까지 구원하여 선민이 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왕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할렐루야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블레셋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저들 전쟁에서 구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요 블레셋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룻밤 사이에 기적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전쟁의 빗바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기다 복받은 나라 선민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살다간 다윗에게 천국 가서 시 읽고 있을 때 그 후손 가운데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 가문에 보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해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보, 족보에 예수님이 그 족보에 예수님 족보에 다윗이 올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성령으로 만나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조하며 삼라만상을 내게 복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